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예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어릴 적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야, 영어 공부 좀 하라. 현재야, 영어 공부 좀 해. 현재야,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호주 땅에 와서 살 걸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양치질 잘해야 돼.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해야 돼.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야 돼. 아이들 또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빨이 썩어 치과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아빠 말 듣고 양치질 잘할 걸. 오늘 본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선포되어지나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지하철에 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선포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 하기 바쁩니다. 책을 펴서 읽는 사람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이어폰을 끼는 사람들. 왜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말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았고 그 천국은 너무나도 멀리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투수가 던진 공과 같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은 정확하게 포수의 글러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포수는 그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아직까지 글러브를 떠나지 않은 공이 아니라 이미 투수의 글러브를 떠나 그 포수에게로 가고 있는 공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며 천국이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무엇하고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과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회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이 나와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너희 앞에 곧 닥칠 것이다. 그날이 너희 앞에 곧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30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은 자들입니다. 15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술잔이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거부한다 하여 거부할 수 없다 말합니다. 너희가 거부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너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는 그 진노의 술잔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너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절 속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았으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그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효하다라는 뜻은 마치 38절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요. 그 젊은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울음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높은 곳에서 포효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이 절대로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젊은 사자가 우는 것 같이 그날에 그 때가 임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기서 포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노의 술잔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밟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밟기만 하면 그 포도가 모두 터지고 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께나 썼던 사람이나, 세상에서 영향력 좀 있었던 사람이나,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좀 잘 나가지 했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포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터지고 마는, 힘없이 터지고 마는 그 포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대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미 선교회가 유행했습니다. 뉴스에도 그 다미 선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트에 엄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라면 박스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엄마, 왜 이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사는 거야? 아, 내일 예수님이 오신대. 세상에 종말한대. 그래서 라면 박스를 사는 거야.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라면 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 종말한데 라면 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냐는 겁니다. 라면 박스 많이 사놓는다고? 땅굴을 깊이 판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 끝에서 그 사자의 울음소리 같이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31절이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어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요란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날의 그때 그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이른다고요. 피할 곳이 없다고요. 숨을 곳이 없다고요. 도망갈 곳이 없게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 일어날 것이라. 그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한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미칠 것이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요? 큰 바람과 같은 재앙이라고요. 모든 것을 휩싸고 모든 것을 뒤엎는 재앙이라고요.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조그만 바람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바람이며 그 바람은 너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너희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바람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다른 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준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너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너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제 아내가 아이들 향하여 뭐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낄낄낄 웃으며 엄마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 지금 하는 거 다 그만두고 엄마 말 들어.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귀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분주함을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깨달아지는 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분주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구나. 아이들이 떠들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놀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당장 멈추고 엄마가 하는 말 들어.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 깨달아지더라. 우리는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연습.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카톡방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토요일 저녁에 오락과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내일 전해질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일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받아 적어가며 필기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지죠.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뭘 들었지? 우리 사랑방 모임하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뭘 들었지? 어떤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이 투수가 던진 공과 같이 너희에게 곧 임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이죠.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준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날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